할렐루야. 예, 우리 사람하고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할렐루야. 이 한 시간 예배 드린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져야 될 믿음은 오직 예수님 신앙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신앙 꼭 붙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둘러봐도 이제는 아무런 소망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예수님 붙들고 천국 가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만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믿는 믿음만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천지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천지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심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오늘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원, 우리가 그걸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되고요. 다른 것으로는 우리는 믿음이 천국 갈 수가 없다. 다른 것으로는 오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또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그 믿음 꼭 가지셔야 되고요. 여러분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보세요.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밖에 이제는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재림을 꼭 믿는 그런 믿음만이 오늘 우리가 천국 가는 믿음입니다. 이 귀한 믿음 붙들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게하시의 이 믿음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이 게하시의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양면성의 믿음의 소유자다. 그래서 양면성. 이 게하시가 또 잘한 믿음도 있는데 또 못한 믿음도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런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좋을 때는 우리가 참 잘 믿는 믿음이 되는데 또 믿음이 식어지면요 또 우리의 인생 속에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게하시의 믿음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야 될 것인지 우리가 좀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하시는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입니다. 사환. 이 사환이 뭐냐? 오늘날 말하면 비서라는 것이죠. 비서. 좀 종. 특별한 그런 옆에 서서 이렇게 돕는 그 일들을 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와 함께 믿음을 지키기 힘들고 어려웠던 그 북왕국 이스라엘 시대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귀한 믿음의 협력자의 역할을 한 사람이 이 게하시입니다. 그의 활동을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그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와 함께 그 지역을 다닐 때 그 수넴 여인이 그 엘리사 선지자와 게하시의 일행을 음식으로 대접했고 또 특별하게 손님방을 내주어 가지고 심한 배려를 베풀어 주었을 때 이 게하시는 그 가정을 세밀하게 간칠했습니다. 그 여인의 집에 아이가 없어 자식이 없는 것을 보고 이 엘리사 선지자가 통해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통보를 받게 되죠. 그 아이를 얻고 또 잘 자라는 때 그 아이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그 갈멜산에 있는 그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그 아이의 죽음을 소원했을 때 그 누구보다도 이 게하시는요 그 수넴 여인의 집에 달려가서 그 엘리사 선지자가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도록 그 아이 위에 또 지팡이를 올려놓고 모든 것들을 준비했던 그런 열심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나만 장군이 그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을 때 그 아람 나라에 끌려온 그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 종 하나가 그 집에서 우리 주인 그 사마리아 땅에 있는 선지자 그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더라면 우리 주인의 이 병을 고치는데 문제가 없을 텐데 그 어린 종의 그 혼잣말의 그 소리를 듣고 이 나만 장군이 그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어복 10벌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갑니다. 그 엘리사 선지자는 이 나만 장군이 문에 이르기도 전에
그 심부름하는 자를 시켜가지고 그 나만 장군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땅에 그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목욕하면 낫게 될 것이다. 나만 장군이 기분이 나빴지만 어쨌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요단 강물에 7번 목욕을 하고 나옵니다. 깨끗하게 치유함 받았죠. 그 나만 장군이 그것에 감사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온 선물을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드리려고 할 때 이 엘리사 선지자는 받지를 않습니다. 도로 돌려보냅니다. 만나주지도 않죠. 그런데요, 이때 게하시가 이 나만 장군이 가지고 온 그 선물에 탐이 난 거예요. 욕심이 난 거예요. 그 나만 장군을 가는 그 길을 뒤쫓아가서 거짓말을 합니다. 지금 에브라임에서 산지에서 우리 선생님을 만나러 제자 2명이 왔는데 이 제자들에게 줄 선물이 없어서 우리 선생님이 선물 2개만 좀 받아오러 갑니다. 그 달란트와 옷 2벌을 좀 받아오러 가는데 그것만 좀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그거 감사해서 은 2달란트, 옷 2벌을 주면서 보냅니다. 그때 이것을 훤히 알고 있던 이 엘리사 선생님이 선지자가 게하시에게 말합니다. 어디 갔다 오냐? 저 갔다 온 거 아닙니다. 여기에 계속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때 이 게하시가 엘리사 선지자가 이 게하시에게 나병이 너뿐만 아니라 너 후손에게까지도 나병이 끊이지 않겠다. 그 말 한마디로 이 게하시가 나병이 걸려서 그 모든 순들이 나병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는 이 오늘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게하시가 엘사 선지자를 모시고 있는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이 게하시의 믿음은 오늘 극단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양면성이었습니다. 수넴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깜짝 놀랄 만큼 위대한 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으로, 열심히 믿는 믿음으로 그 엘리사 선지자가 그 수넴 여인의 그 아들을 살리는 그 역사의 현장에 함께했던, 동참했던 믿음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 반면에 한편으로는 물질의 탐이 나서 그 욕심이 나서 그 나만 장군의 그 물질로 인해서 실망스러울 만큼 그 인생의 아주 파멸을 맞게 되는, 그 인생의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믿음의 양면성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이 게하시의 양면성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이 긍정적인 모습은, 게하시의 좋은 믿음은 우리가 본을 받고, 부정적인 것들은 오늘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계기로 좀 삼기를 원합니다. 그런 부정적인 그런 것을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멀리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그 자리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게하시의 이 양면성의 믿음을 보면서 성령님께서 들려주는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하시의 양면성의 믿음의 첫 번째는 순종하며 열심을 가진 자였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 12절과 4장 31절에 보니까 그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 여인의 집에, 그 수넴 여인의 집에 자녀가 없음을 알고 이 게하시를 통해서 그 여인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때 이 게하시는 그 여인을 불러왔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의 집에 아들이 죽었을 때 이 게하시는요,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먼저 앞장서서 그 아이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열심히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아이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그 어떤 사람보다도 그 아이에게 먼저 달려가요. 열심히 있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게하시는 순종하는 믿음, 열정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잖아요. 엘리사 선지자와 게하시가 갈멜산에서 여리고로 다니는 그 길에 수넴 지역을 다닐 때 이 수넴에 사는 이 여인은 그 엘리사 선지자가 다니는 그 길에 음식도 대접하고 그 다락방에 한 칸을 내어서 손님방을 내어주면서 세심한 배려를 이들에게 해주었습니다. 이 여인이 그 배려를 해주는 것이 고마워서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을 들어주려고 이야기했을 때 이 게하시는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엘리사 선생님이 하는 말들을 늘 순종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순종하는 믿음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순종하는 믿음, 오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만이 오늘 우리는 복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믿음은 열심히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의 자리에 있을 때는요, 항상 우리의 믿음이 뜨거운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이 어떤 것이냐?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는 것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순종하는 믿음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아멘으로 화답하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멘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은 진실로 그 말씀이 맞습니다. 긍정하는 거예요. 수긍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믿음. 어떠한 일이든지 그 아멘 하면서 내 주어진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으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그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아멘인 것입니다. 오늘 보세요. 이 게하시는 엘리사 선지자와 함께 자기들에게 세심한 배를 해주는 그 여인이, 그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 그 갈멜산에서 그 수넴 지역까지 그 아이를 고쳐주러 가는 그 길에 이 게하시는 자기 스승보다도 앞서가서 그 길을 달려갑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명을 따라서 그 아이의 얼굴에 지팡이, 엘리사 선지자의 지팡이를 올려놓으면서 그 엘리사 선생님이 와서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순종하는 믿음은 그거예요. 열정적인 믿음뿐만 아니라 모든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모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 바로 순종의 믿음이에요. 열심 있는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정 있는 믿음, 하나님 내 안에 순종하는 믿음, 오늘도 이 땅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나는 하나님 주의 재림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내가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게하시라는 이름의 뜻을 보면 환상의 계곡, 그런 뜻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이야말로 환상의 계곡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환상이 뭐예요? 아름다운 꽃이 피고 과목이 있고 수목이 우거져 있고 그 사이에 축복의 물이 흐르면서 축복의 계곡이 바로 환상의 계곡이죠. 이야, 아름답다. 여러분, 여행 가서 정말 좋은 산과 들을 볼 때 글쎄 감탄이 나잖아요. 그게. 숲이 우거지고 물이 있고 좋은 경치를 볼 때마다 환상이 나오잖아요. 감동이 있잖아요. 그게. 순종인 믿음이 똑같은 거예요. 그게. 순종하는 믿음은 사람들이 볼 때 거기에 영적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볼 때 우리에게는 감탄이 나오는 거예요. 이야, 저 사람을 볼 때마다 은혜가 된다. 은혜가 된다. 순종하는 자만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 게하시는 그 이름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될 때 그 믿음에 아름다운 꽃이 피고 그 속에 아름다운 수목이 그 물이 흐르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그 인생의 아름다움으로 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순종하는 믿음으로 이 좋은 풍성함이 우리의 것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믿음, 그 열심 있는 믿음, 그것이 그 인생의 환상의 계곡처럼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로 일어난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우리에게 가장 모범을 잘 보여주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순종의 모범이었죠.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시선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본이 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으로 순종을 우리에게 배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요 순종하기 참 힘들어요. 그게 아이고 내 삶이 지금 힘들고 그러는데 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라 하고 지금 내 형편이 뭐 코가 석잔데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했어요. 그 고난으로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순종을 배워서 하나님의 구원의 근본이 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고난으로 순종의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도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주신다 그랬어요.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 늘 순종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순종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함으로 인하여 그 순종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심히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6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그랬어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은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갔냐? 순종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왜 예수님 못 믿을까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불순종이에요. 그게. 불순종하기 때문에 예수님 못 믿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갈 수 있는 것은 뭐냐? 불순종이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열왕기하 5장 읽었던 우리 이 나아만 장군도 보세요. 나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치유받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요, 그 엘리사 선지자님이 만나서 이 나아만 장군이 생각하기를 이 엘리사가 와서 나에게 안수 기도를 해두든지 뭐 말씀으로 건면하든지 뭐 어떻게 해서 나를 만나서 고쳐줄 줄 알았는데 문전박대와 똑같이 자기 심부름한 자를 시켜가지고 저 요단강가에 가서 7번 목욕해라. 여러분 나아만 장군은요 이 아람 나라의 전쟁 영웅입니다. 그런데 이 아주 아람 나라에 잘 나가는 그런 고위 간직 전쟁 영웅을 푸대접한 것이죠. 기분 나빠요 그게.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이 나아만 장군이 그냥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 장군의 그 종이 장군님 그냥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가 요단강물에 7번 목욕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병이 깨끗하게 고침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순종은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순종이 우리에게 가슴에 닿을 때는요, 그것이 은혜로 바뀌어지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만 장군이 그 엘리사 선지자가 문전박대했을 때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이 순종은 그래요. 하나님, 지금 내 생각과 내 기분과 내 모든 상황들이 별로 기분 좋지 않지만 그래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 기쁘게 해주십시오. 순종할 때 그것이 기쁨으로 되어서 그것이 축복의 역사로 바뀌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 인생의 이 게하시처럼 내 인생의 환상의 계곡의 축복의 역사처럼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바꾸어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게하시의 양면성 믿음의 이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나만의 선물에 욕심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5장 24절에 언덕에 이르러서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게 한 후에 그랬습니다. 이 나만 장군이 그 나병에 걸려서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요단강물에 7번 목욕을 하죠. 깨끗하게 고침받았습니다. 그저 전에보다도 좀 더 좋아졌다는 것이 아니고 완전 치료가 됐다는 거예요. 그 자신의 병을 고쳐준 게 얼마나 감사해요. 자신이 가지고 간 선물을 드리려고 갔는데 이 엘리사 선지자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돌려보낸 거예요. 그때 이 사환, 이 게하시가 그 선물이 탐이 난 거예요. 그 돌아가는 그 나만 장군을 뒤쫓아갑니다. 뒤쫓아가서 이야기하죠. 우리 엘리사 선생님이 제자 2명이 마침 왔는데 줄 선물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들에게 줄 선물을 좀 가지고 오라 합니다. 거짓말을 한 거예요. 얼마나 그것도 감사해요. 그러니까 다 주시면 좋겠는데 다는 필요 없고 그냥 두 사람에게 줄 선물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 선물을 받아와가지고 이 엘리사 스님이 겁이 나니까 이제 그 집 한켠에 감추어 놓고 그냥 몰래 집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 스님이 다 아는 거예요. 어디 갔다 왔냐? 예, 아무 데도 갔다 오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 게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나만 장군이 있던 그 나병이 이 게하시와 그 후손에게 그대로 임하는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게하시가 물질에 대한 욕심, 탐욕적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에 영혼의 파멸뿐만 아니라 그 욕심으로 인해서 그 후손까지도 계속 파멸에 되는 그런 아주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탐욕적인 믿음, 탐심의 믿음은 우리의 영혼의 파멸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저주가 늘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탐욕적인 이 믿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로 이어지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게하시의 믿음, 순종의 믿음이 되었을 때는요, 그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믿음이었습니까? 그 순종으로 인해서, 게하시의 순종으로 인해서, 그 열심으로 인해서 그 주변이 온통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로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이 게하시가 나만 장군의 그 물질을 보고 그 탐욕적인 그것 앞에 섰을 때는 모든 믿음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나만 장군이 가지고 온 그 금, 은, 외투, 그걸 보고 야, 저것만 있으면, 그래 맞아, 저것만 있으면 아무 걱정 없을 텐데, 야, 저 금과 은, 외투 저것만 있으면 별의별 생각이 다 만감이 교차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저것 좀 선물로 받아가지고 좀 나눠주면 얼마나 좋은가. 그런데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탐이 나가지고 나만 장군을 쫓아가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가지고 은 2달란트 받아오고 외투 2벌을 받아가지고 숨겨놓고 자신의 욕심 채우려고, 자신의 욕망 채우려고 다 숨겨놓다가 결국은 그 인생의 믿음이 무너지면서 결국은 그 나병이 게하시에게 임하게 되고 그 후손까지도 그 저주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게하시의 이 믿음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 요소가 무엇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음욕 때문에 그 인생의 믿음을 다 무너뜨립니다. 어떤 사람은 그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그 믿음 쌓았던 거 다 무너뜨립니다. 한순간에 무너뜨려집니다. 어떤 사람은 혈기 때문에 그거 다 믿음 무너뜨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게으름 때문에
그 믿음 다 무너뜨립니다. 어떤 사람은 급한 성취 때문에 그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무너뜨리는데 나는 아니겠지. 아니요, 예외는 없습니다. 인생의 약점들은 어느 누구에게 다 있습니다.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덫이 되어서 어느 한순간에 내 믿음을 다 무너뜨리고 인생 파멸에 이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약한 부분을 늘 사탄은요, 그걸 건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무너지고 난 다음에 후회하잖아요. 아이고, 안 그래야 되는데, 안 해야 되는데, 늘 후회하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그걸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인생의 가시떨기 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 밭. 그 가시떨기 나무에 가시밭에 떨어진 그 씨앗이 온전히 자라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인생에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것, 세상의 염려, 욕심이, 재물의 유혹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린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복합니까? 여러분, 행복할 수도 있지만 그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늘 한쪽 구석에 늘 이렇게 뭔가 보잘함 없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가슴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족하지 못한 마음이에요. 늘 인생의 내 믿음의 그 수준만큼 그것을 채워지지 않으니까 늘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불만 불평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자족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만족하지 못한 그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만족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다시 찾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다시 만족할 수 있는 그 믿음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 만족할 수 있는 은혜 주십시오. 채워지지 않는 이 가슴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서 만족할 수 있는 은혜 주십시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질 얻으려고 모든 것 다 가졌지만 너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어리석은 부자가 된다. 다 가졌지만 오늘 밤에 너의 생명을 내가 취한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네 마음속에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자족의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면 오늘 너는 아무것도 만족하지 못한다.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보는 거 우리가 잘 알듯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마음의 욕심, 마음의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잃어버리기 때문에 네 마음속에 있는 그 탐심 버리라는 거예요. 욕심은 우상 숭배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자족의 마음, 자족의 훈련 오늘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은혜 주십시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기 참 쉽지가 않아요. 그게 불쑥불쑥 나오잖아요. 그 원망 불평이. 그거요, 참 인생이 힘든 게 그거예요. 그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은혜 주십시오. 호주에 가면 날지 못하는 새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날지 못하는 새. 키가 한 120 정도 되고요. 몸무게가 한 40 정도 된다고 합니다. 40kg. 그러니까 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학자들의 이야기를 새가 한 15kg 이상 되면 못 난다고 합니다. 왜? 비만해져서. 먹는 것 자꾸 이 새는 먹는 것 좋아하기 때문에 자꾸 먹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이 비대해지는 것도 모르고 뚱뚱해져 가지고 결국은 못 날아가지고 그 다른 포식자에게 잡혀먹어서 멸종 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호적감이 날지 못하는 새는 보호종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 욕심 때문에 자꾸 먹다 보니까 비대해져 가지고 자기가 날지 못해서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되는 그런 새. 우리 인간의 욕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 욕심 때문에 내 것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내 인생의 배만 불려서 결국은 인생의 파멸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내 것 내려놓고 하나님 자족할 수 있는 빅을 주십시오. 이 게하시가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 물질에 탐이 나가지고 탐욕적인 믿음으로 인하여 그 믿음의 실패자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욕심 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거 쉽지 않지만 하나님 내 마음 비우게 해주십시오.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게하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을 때는 순종하고 열정 있는 믿음이 되어가다가요, 어느 한순간에 그 욕심이 내 안에 꽉 들어버리면 자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것 자꾸 잡으려다가 결국은 이 게하시처럼 우리 인생을 파멸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이 게하시, 이 양면성의 믿음이었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있고 열심 있는 믿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그 죽은 아이를 살리는 그 역사의 현장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그것을 간증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탐욕적인 믿음이 되었을 때는요, 자신의 탐욕으로 인하여 자신이 나병뿐만 아니라 그 후손까지도 나병이 걸려서 파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게하시의 모습을 보면서 순종하는 그 믿음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하나님의 열정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순종으로 열정 있게 하셔서 나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아름다운 믿음 환상의 믿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게하시의 이 그 탐욕적인 그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믿음의 요소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그 믿음 하나님 그거 다 하나님 좀 제거해 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오늘도 내가 내 안에 자족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로 만족하면서 하면서 늘 감사하면서 탐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긍정적인 것은 오늘도 우리가 잘 발전시켜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게하시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 가지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물질에 하나님 물질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등한시했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더 가지려고 우리가 아둥바둥하며 살았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자족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더 가지고 더 채우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더 나눌 수 있고 더 베풀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더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의 믿음 되게끔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를 순종의 믿음, 열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물리치고 자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근속들 머리 위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